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제단 헌신 예배로 봉사자와 또 직원들, 그리고 우리 찬양단 찬양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고척교회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고척교회에서 항상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하나는 이 정면에 바라보는 안아주고 품어주는 십자가. 저는 한 번도 이 십자가를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고척교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볼 때마다 잔혹한 감사와 은혜의 십자가지만 이렇게 따뜻한 십자가 참 늘 볼 때마다 아름답고 귀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 마당이 참 좋습니다. 마당을 걸을 때는 기분이 뿜뿜이 됩니다. 마당에 뭐가 있을까요? 마당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마당을 걸을 때 신납니다. 마당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역 부임에서 이부서 저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척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섬김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물 한 잔 떠 주시는 거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 주보를 꽂는 거 오랫동안 하시는 분, 지하 3층, 4층 주차장 공기 안 좋은 데서 주차해 주시는 분,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가장 최근에 가슴 뭉클했던 아름다움은 우리 은퇴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남성 우리 동지분들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심지어는 조리도 청소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고척교회 너무 아름답다, 섬김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참으로 들었습니다. 70년 역사 속에 수없는 기도와 헌신과 수없는 사역의 섬김과 많은 아름다움들로 채워진 우리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 우리 고척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고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제단 사역을 하면서 안으로의 섬김뿐만 아니라 밖으로의 섬김이 참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반찬을 정성스럽게 재가공하고 포장해서 드리고, 또 어르신들 말법 띄워주고, 다문화 가정과 그리고 우리 탈북민 가정의 우리 자녀들 품어주고 놀아주고, 절기마다 또 쌀이다 과일이다 또 환우를 비롯하여 여러 성도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천사헌금으로 또 우리 제단 작정 후원 헌금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섬김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제단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주년의 청년, 20주년의 제단 창립의 2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본질인 섬김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누추하고 더럽고 고생이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김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것을 넘어서 섬김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20세기 미국의 문학가 실버스타인, 여러분 실버스타인 아십니까? 네, 작가 이름 잘 몰라도 이분의 유명한 작품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내용이 이렇죠.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만들어 타기도 하고, 소년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최고의 놀이터가 되었죠. 어두워서 소년이 자라서 더 이상 그네를 타지 않고 이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기꺼이
자기의 좋은 사과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나무도 소년도 마냥 행복했죠. 소년은 더 커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땔감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말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서 몸을 따뜻하게 하렴. 이제 소년이 장년이 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나의 몸통을 통째로 다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는 기꺼이 그렇게 얘기했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한동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세월이 무척이나 흘러서 백벌이 된 노인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나무는 밑동만 남았고 노인이 된 소년은 그 나무 밑동에 걸쳐 앉아 지친 몸을 이제 쉬게 됩니다. 나무는 자신의 밑동까지 쉴 수 있는 의자로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가 행복했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무는 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면서도 내어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세요. 당신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세요. 한 달간 행복하려면 집을 한번 사보세요. 1년간 행복하려면 허니문의 신혼생활을 만끽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평생의 삶을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기 시작해보세요. 젊었을 땐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 말이 맞다. 그렇다. 섬김이 바로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나 섬기죠. 지위가 낮을 때나 섬기죠.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공을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태도는 결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동안에 왜 행복할 수 없냐?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이 섬기고 싶어지는, 더 많이 섬김을 받고 싶어지는 속성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삐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섬김의 자리까지 올라간지언정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떨어질지, 언제 내가 이 자리를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삶에 익숙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은 평생 불만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의 자세와 태도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행복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 사명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러나 이 말을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만 바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로마를 무찔러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출세할 거야. 우리는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야. 설상가상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청탁합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 저희 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걸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싸움 일촉즉발까지 당하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높으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곁에 불러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백성을 마구내리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길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로부터 고통당한 자들에게 축기를 통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류에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기까지 이렇게 섬기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행복하셨을까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팔려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는데 예수님 그 섬김이 행복하셨을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를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왔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으로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요, 어느 날 교회당을 봤어요. 첨탑을 보니 십자가 세워져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 크리스천이었죠. 그 십자가 이렇게 곰곰하게 보는데 거기에 달린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게으르셨을까. 그래서 괴로웠던 사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십자가시 표현하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묵상이죠. 모진 매를 맞으시고 피떡이 되신 예수님,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이 극한의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셨을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맞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괴로우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데, 행복하셨다는 것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이에요.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젊은이로서 제대로 된 꿈 하나, 소망 하나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못 맞춰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윤동주는 그런 청년 예수님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예수님처럼 목숨 맞춰 섬길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모가지를 들고 어두워가는 하늘, 이 역사의 암흑기에 붉은 피를 기꺼이 흘리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목숨을 바쳐 섬길 일이 있는 사명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후회 없는 사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내가 아무리 작아도 있다면 그런 분은 부러운 분이고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자이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김으로 그 사명을 이루시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길, 사명의 길 걸었을 때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후회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러면 많은 섬김이 있지만 예수님 기뻐한 섬김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양육, 친교, 봉사, 구제, 선교, 전도, 다양한 사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주님 기뻐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손과 발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겠죠. 주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 우리 고척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으로는 우리 교회를 구석구석 잘 섬겨야겠죠. 또한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주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그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고 눈높이를 맞춰 대화해 주고 입히고 들어주고 한 손엔 빵으로 한 손엔 사랑으로 마음에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섬김의 사역이야말로 죽게 하듯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본질적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행복한 섬김의 사역의 길인 줄 믿습니다. 20년간 그래도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방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직원들, 시설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후방에서 열심히 약정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란에 국지전이 생겨서 중동에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바로 그냥 자기 짧은 해협 속에서 그 앞에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에서 수많은 미사일을 쏘는 걸 보고
참 걱정 많이 했는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K방산이라 하죠. 또 포를 하도 잘 만들어서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나라가 여러 무기들이 이제 선진화됐는데 천궁2라는 이 미사일 요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100개의 미사일 중에 96%의 엄청난 요격률을 통해서 이 참 많은 미사일들을 빌딩이나 사람 사는 곳에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와 후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고척 방산 천궁2 되어주시고,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단 봉사자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섬김의 삶을 보이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구주고 힘들고 수고하고 어려움, 참 오해도 있고, 참 하나님 아버지 모진 그런 사역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어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소수의 봉사자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하여서 지금 20년 동안 우리 수많은 재단 사역이 아름답게 꽃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자들, 협력자들, 지원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